출애굽기 20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금요 예배 가운데 주어진 그 본문이 있고 또 오늘 청년의 수련회이기도 하고 해서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에 대해서 함께 좀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인생의 방향을 나 자신에게 맞추라고 말을 합니다. 네가 생각하는 게 진리고 너가 행복한 게 최고이고 내가 좋은 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나에게 이렇게 집중하도록 방향을 나에게 맞춰 가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부분을 오늘 본문 십계명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었고 오늘 본문은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해 있는 이 말씀들을 지켜갈 때에 우리 자신이 살아나고 또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계명이구나 라는 것들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청년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허락하신 그 은혜가 또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가 또 그것을 살아내는 또 은혜까지 그렇게 나아가시는 청년부 또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들은 사람을 향해 있는 계명입니다. 근데 사람을 향한 이 계명들은 약자를 위한 계명입니다. 약자들이 보호받게 하시고 또 거짓말, 간음, 도둑질, 살인해서 보호하게 하시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이러한 10계명의 성격들을 보면서 말씀을 적용하는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 문제에만 적용하고 내 연약함과 또 나의 앞에 있는 일들 가운데 적용하고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 약자를 보호하고 또 지켜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마음을 쏟고 살았는가를 좀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 적용하지 못하였던 부분들을 좀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말씀을 대하고 적용했던 부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10계명은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순종을 생각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과 그 영혼을 지켜주는, 그 사람을 살리고 보호하는 그러한 말씀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이 말씀들이 분명히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10계명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본문이 신약에 있습니다. 우리 먼저 13절, 14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두 계명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두 계명을 마태복음 5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관점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똑같이 살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실제적인 살인이 아니어도 그 마음에 미움이 있고 또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도 살인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해석은 이래요. 결과보다 동기에 집중하십니다. 벌어지는 일과 현상도 중요한데 우리 마음의 근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에 집중을 하는데 예수님은 결과도 그렇지만 동기와 우리 속에 있는 마음에 집중하십니다. 죄의 시작점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온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입으로 나온 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부터 돌아보고 마음을 지켜가는 것, 우리가 이런 것들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 세미나를 통해서 청년들과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묵상할까? 근데 결론적으로 청년들과 나눈 것도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결론으로 나누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 우리가 주를 사랑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었습니다. 묵상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계명을 어기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에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15절부터 이어지는 계명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합니다. 도둑질하시는 분 없잖아요? 없으시죠? 대답이 약하면 제가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없으시죠? 네, 이 도둑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 생각해 보면 이것도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주신 것들을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둑질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이런 묵상까지 갔어요. 하나님 자리 도둑질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일 많이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영광도 도둑질하면 안 되겠다라는 묵상까지 가게 되었는데 이 도둑질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때에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만족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 속이는 것 사단이 잘 하는 것이고 사단이 우리를 잘 넘어뜨리는 일이고 거기에 넘어진 우리의 죄입니다. 근데 이 속인다라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니까 속이는 사람은 사람을 속인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만 모르면 되겠지, 사람만 속이면 하나님 모르시겠지라는 마음에서 이 속이는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사람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속이는 거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통해 또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과 또 우리의 마음의 상태들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 앞에서 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시고 또 승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성경은 탐심을 죄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탐심은 우상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결론은 사망입니다. 탐심에서 많은 죄가 시작이 되는데 이 탐심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또 동일하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계명들, 사람을 향한 이 계명들을 보니까 약자를 보호하는 계명이다라는 이 성격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 속에 있는 마음과 믿음을 돌아보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계명이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계명도 있고 사람을 향한 계명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잘 알고 또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 수련회와 함께 같이 생각을 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인데 그 중에서도 테마입니다. 이 묵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십계명을 보니까 하라는 말씀이랑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적으로 봐도 하라는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묵상이 시작됐는데 제가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몇 년 전에 한 청년에게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3주를 주기로 해서 찾아오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3주마다 찾아오는 청년이 있었어요. 질문을 했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냄새도 지독하고 노숙자인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네 바로 옆에 앉은 거야. 그럼 넌 어떻게 할래? 요걸 물어봤습니다. 좀 고민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맞히시는 분께 제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참고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 질문의 의도랑 제가 원했던 대답이 이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이렇게 노숙자가 찾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때 실제로 성도들이 보여줬던 반응이 세 가지가 있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어떤 안수 집사님께서 보여줬던 반응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반응을 그 청년에게 이야기해주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네 가지 반응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한 성도님은 그 노숙자에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불쾌감을 드러냅니다. 또 두 번째 반응은 한 성도님은 교역자에게 찾아와서 처리해달라는 식으로 짜증을 내세요. 저희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예배드리러 온 사람 어떻게 막아요? 근데 우리한테 처리해라 라는 식으로 짜증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청년의 대답처럼 그냥 참고 예배드리는 분들이 그래도 대다수였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떠나가고 그 교회에 있던 청년에게 전해들은 마지막 이 반응은 뭐냐면 한 안수 집사님께서 이 노숙인 청년을 데려가서 목욕탕에 데려가서 씻기고 새 옷을 입히셨다라는 반응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까지 미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만약 나였으면 어디까지 했을까, 어떤 반응이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실 때에 또 그리고 그 청년의 생각 가운데에서는 제가 원하는 대답과 질문의 의도 이걸 나한테 얘기하고 싶으신 건가 보다 하고 했던 게 참고 예배드린다 여기까지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좋은 대답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불평이나 짜증보다는 참고 그래도 같이 예배드리는 것도 좋은 대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수 집사님처럼 적극적으로 말씀을 더 깊고 넓게 살아내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결국 두 가지 명령이에요.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을 행하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죄라고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 대부분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 전부는 아닐지라도 대부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어겼을 때 죄라고 인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위반하는 것을
더 심각하게 죄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명처럼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둑질했을 때,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했을 때,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간음했을 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했을 때 심각한 죄라고 인식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하지 말라는 명령만 있는 것 아니고 해라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식 속에 하지 말라는 거 어기면 뭔가 큰일 같고, 행하라 하고 하는 것들은 그에 비해 우리가 조금 더 작은 마음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로 말씀을 바라볼 때도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하지 마라라는 명령을 보면 세상 법에서도 처벌받는 일입니다. 도둑질 하시면 잡혀가시는 거예요. 도둑질 하시면 잡혀가고, 살인하고 또 위증하는 것도 세상 법에서도 처벌받는 일입니다. 근데 해라라는 이 명령을 보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비난은 받아도, 우리가 불효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아까 그 청년의 대답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노숙자라는 약자가 왔을 때에 그를 향해 짜증이나 불쾌감 드러내는 것, 이건 죄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냥 참고 예배드린다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그를 향해 무언가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 것이다, 죄다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도울까, 이 마음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행하라라는 이 명령에 대한 우리의 아니란 생각이 있진 않을까, 또 우리의 믿음을 상당히 소극적이고 또 폐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진 않을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 가운데 태만이라는 죄를 짓게 하는 것 같습니다. 태만,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 많은 말씀들을 놓치며 또 뒤로 미뤄두고 살아가는 태만입니다. 한 책을 보면 한국 교회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태만이라고 합니다. 하지 말라라는 죄만 안 지을 정도, 진짜 중요하게 얘기하는 그것만 잘 지켜가는 정도로 몸을 사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다. 그냥 하지 말라는 것만 적당히 안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라는 것, 내가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야 되는 말씀의 실천의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해라 말아라 하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도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섬김받고 또 예배만 드리길 원하는 사람이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해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라, 우리가 묵상하고 설교 가운데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말씀이라도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비슷한 관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이 얼마나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지적을 하셨는지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볼 텐데, 마태복음 25장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주님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저주와 심판받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이고요, 41절부터 43절까지만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43절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본문을 보시면 심판과 저주받을 자들의 죄입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계세요. 근데 읽었던 말씀을 곰곰이 보시면 이들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뭔가를 어겼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 말라라는 죄를 지은 건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십계명에 나온 계명처럼 살인하고 살인하고 하지 말아라라는 걸 지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걸 말하고 계시지 않고요,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은 아니하였고입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고 이렇게 하지 않았고 아니하였고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들이 살아내지 않은 아니한 것을 지적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시고 있습니다. 행하라 하신 것을 하지 않은 걸 지적을 하고 계세요. 이들은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적받고 심판 앞에 놓여 있습니다.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태만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태만입니다. 주님은 태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들이 남을 해롭게 하고 도둑질하거나 오늘 계명처럼 살인을 저지르거나 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라고 한 것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재밌게도 25장에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 나오는데 여기서도 태만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리고 태만했던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게으르고 태만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근데 이 태만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태만을 지적하셨을 때 이런 반응을 보여요. 이게 특징입니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어느 때 하면서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측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억울하다는 뉘앙스죠. 한 가지는 예수님이 무슨 말 하는지를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부분 생각해 볼 때에 태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깨어있고 뭔가 살아가고 살아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면 어떠한 말씀, 하라는 말씀, 하지 말라는 말씀,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모든 말씀에 우리가 깨어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태만한 사람들은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뉘앙스를 보면 만약에 내가 주님이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라는 뉘앙스로 들리기도 합니다. 주님이었으면 내가 했을 텐데 연약한 자들은 내가 안 했습니다. 주님이면 내가 할 건데 연약한 자들에게는 안 하는 거. 근데 주님은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께 했다고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45절 말씀을 보면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새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을 주시고 이 두 개가 동등하고도 같은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의 계명이고 우리 안에 균형 있게 자리 잡아야 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만한 사람들은 신앙에 균형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찌되었든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 설명드리는 이제부터 설명드리려는 이것들도 한번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는 않았으니까입니다. 이게 합리화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 합리화, 자기 만족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를 속이는 기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도 동일한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했어. 그건 지켰잖아.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 우리가 적당히 지킬 만한 것만 신경 쓰고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하기를 원하시고 또 돌아보기를 원하시고 지켜가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여기고 넘겨버릴 때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교만이고 태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은 이 태만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태만했던 우리의 옛 모습을 또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지켜가길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에 깊이 들어가며 묵상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고 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라 하시는 무언가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해라 하라 하시는 그 순종의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실 것이고, 오늘 묵상 세미나 했지만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묵상하지 않습니까?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도 주님의 음성으로 주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태만함이 아니라 철저한 순종으로 나아가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순종으로 말씀 살아내면 태만과 멀어지고 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채워질 줄 믿습니다. 태만과 거리 멀었던 예전에 우리 믿음이 막 뜨겁고 더 역동감 있던 순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코로나 이전일 수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예전에 주님 처음 만났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태만과 거리가 멀고 역동성 있게 주님을 믿었던 그때의 믿음을 다시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노아에 대한 말씀 잠깐 나누고 마칠 텐데, 노아가 방주 지었을 때 제일 힘들었던 사람은 노아였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을 했는데 힘들었습니다. 성실하게 그걸 했는데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가장 편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물에 빠져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편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태만한 사람들, 태만해서 하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참 편했을 겁니다. 근데 방주가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은 죄로 물들었던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태만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혹여나 살아남았더라도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힘들고 후회했을 겁니다. 그런데 태만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있었던 노아는 생명을 얻고 은혜를 입습니다. 이 태만은 언젠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실 수도 있고 우리가 죽어서일 수도 있고 결산하실 날이 분명히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결산하실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순종과 성실도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태만하게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서 노아처럼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스스로 물으시고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말씀을 살아내지 못할까? 묵상을 매일처럼 하는데 왜 삶이 되지 못할까? 성경은 완전하고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살아내는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노숙자를 데려가서 씻겼던 이 안수 집사님의 행함은 한 발자국 더 살아내는 행함이었어요. 그 집사님의 심령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결과적으로 주어진 건 또 무엇이었을까요? 그 은혜가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가 살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고 또 기억할 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더욱더 적극적으로 또 순종함으로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만나를 삶으로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날 썩어서 벌레 나고 냄새 나잖아요. 오늘 살아내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말씀을 잘 살아내지 못하고 우리의 머리만 채워갈 때에 더러운 교만만 남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열매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맺어져야 살아있는 식물이고 또 열매가 맺어져야 살아있는 성도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삶이 되고 또 삶이 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의 계명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또 사람을 향했던 그 계명이었던 것처럼 이 말씀들을 또 태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순종으로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분류해서 나누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말씀이라도 주님 앞에 겸손히 또 작아진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살아내며 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